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러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마다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 없는 행동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게 너무나 싫을 텐데 학교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나요? 네,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럼 직장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나요?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니 해도 직장에 다니는 가장 큰 목적은 월급일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는 왜 갈까요? 네. 사람들은 아무 목적 없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평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느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친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가기도 하고요.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교회에 나옴으로써 그런 목적들이 채워질 수 있고 또 그것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에 나가느냐라고 묻는다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또 예수를 믿는다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목적인 거죠. 그렇다면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은 힘들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내가 선행을 하면 또 내가 율법을 지키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죽어서는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고 좋은 나라에 가는 것, 그게 구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시간과 장소가 특정 지어져요. 언제? 죽어서 어디로? 천국으로. 그렇게 구원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다면 구원을 얻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이 죽어서 받는 거라면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강도를 떠올릴 겁니다.
물론 그 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그 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평생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날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평생 부담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 그 한마디 하고 구원받으면 그러면 그것만큼 이득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은 온전히 누리면서 또 죽어서의 천국도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는 목적이 졸업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뿐이라면 그러면 학교 다니는 내내 그냥 슬금슬금 다니면서 그냥 고3 수능 보기 직전까지 그냥 띵가띵가 놀다가 수능 보기 직전에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좋은 점수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컨닝을 하든 대리시험을 치든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점수만 잘 받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학창 시절의 그 모든 생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직장을 다니는 게 그냥 돈을 버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냥 돈 버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대인관계, 자기개발, 업무 능력의 향상 이런 거 다 쓰잘데없는 거죠. 그냥 돈 되는 일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직장 생활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9장은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삭개오의 귀에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근데 웬일인지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겠다 싶어서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고는 삭개오의 집에 가시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얼마나 계셨을까요? 집에 가자마자 그냥 집 한번 휙 둘러보고 자 이제 나 갈게 그러고 가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손님 대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삭개오도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랑 삭개오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겠죠. 근데 성경은 이 삭개오가 했던 말 한마디랑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한마디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세리는 지금으로 치면 세무 공무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당시 세리는요, 이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세리들이 세금을 어떻게 걷었냐면요, 이 로마가 이 세리를 고용하면서 이 급여를 안 줬거든요. 대신에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세금을 걷어야 된다라고 하면 10만 원 이상의 돈을 걷어도 되게 그냥 허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얼마를 걷든 그냥 한 사람당 걷어야 되는 그 세금만 로마에 제대로 내면 그 나머지 돈은 세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의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15만 원을 걷든 50만 원을 걷든 100만 원을 걷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로마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은 거기서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보다 더 거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그 중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세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세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마 삭개오도 그런 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세금을 속여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들은 내가 4배로 갚아주겠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말을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일상 용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너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 구원받을 거야. 너 구원받을 수 있겠는걸?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원이 이미 왔다. 너 구원받았다. 그냥 완료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정의입니다. 자, 성경의 제일 처음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여러 피조물들을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딱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또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너무나 완벽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을 보시고는 감격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복을 충만히 누리고 있나요? 우리는 항상 행복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세상은 또 어떤가요? 세상도 점점 망가지고 타락해져 간다고 느끼고 또 점점 흉흉해지고 각박해지고 살기 어려워진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근데 왜 우리는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 이유는 타락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고장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완벽했는데 그냥 죄로 인해서 이 타락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 고장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망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처음 우리를 지으신 그 아름다운 존재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망가지고 고장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 세상 역시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도 점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처음의 완전함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세상과 나와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까지도 바르고 완벽함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타락하면서 그런 관계들이 다 파괴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고요. 세상과의 관계도 어그러졌고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다 무너졌어요. 심지어 내가 나를 볼 때도 바르고 온전한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가 안 봐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제목처럼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냥 가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나 자신도 이 쓸모와 이 도구의 눈으로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조금만 쓸모없게 느껴지면 난 무가치한 존재구나. 나는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게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무너진 세상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차가 고장나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제조사에서 리콜을 해준다는 안내문이 온 거예요. 전량 리콜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아예 새 제품을 주겠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좋은 소식이 영어로는 good news, 그리고 우리말로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창조의 원형이 다 망가지고 세상도 다 망가졌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될 세상에 대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경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죄로 인해서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진 세상이 다시 창조될 것이라고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완전히 역전되고 반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반전을 이루신 결정적인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구원은 망가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삭개오도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완전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타락하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뺐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됐던 거죠. 한마디로 망가진 겁니다. 근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망가졌구나. 내가 고장난 상태에 있구나. 그러면서 뭐가 망가졌는지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문제였구나. 돈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선언을 한 겁니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삭개오 안에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삭개오야, 너 구원받았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삭개오는 이 이후에도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나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을 거고요. 그리고 내세에서 이 구원의 삶을 이어서 살아갔을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오늘 말씀에서의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부터 구원받아서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이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다만 망가지고 고장났을 뿐 본래 피조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피조물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빚어졌다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던 그런 망가진 존재가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삭개오한테 살아있을 때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살아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다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천국에 간다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근데 구원이 죽어서만 받는 게 아니라면 그럼 천국은 뭔가? 성경에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이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방식으로 가장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다 선택하다 보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로 기록해서 해놓은 거죠. 바꿔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본래 기독교에서는 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뭔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가고 어떻게 가냐?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어느 때에 임하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도 알 수 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어떤 거,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에는 너희 마음속에가 아니라 어몽입니다. 너희들 안에, 너희들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있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하는 이 상황,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을 가리키면서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고정된 공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뭔가? 하나님 나라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면 통치의 개념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개념인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죽어서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신 기도문인데 그 기도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만 예수님께서 뽑아서 알려주신 거죠. 근데 그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만약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중요했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겠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강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회복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이 구원은 온전한 창조의 모습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망가지지만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이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고, 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처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면 된다. 음식이 가까이 왔다. 이미 음식이 나왔다. 포크로 집어서 입에 넣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학교에, 일터에, 교회에, 또 이 세상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구원인 겁니다. 이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목적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은 온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됐지만, 하지만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믿음의 여정인 거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도, 그리고 또 세상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약속합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 그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거다. 그날에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받고 모든 피조세계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는 사막에 꽃이 필 것이고, 사자가 어린 양이랑 뛰놀 것이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할 거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이 삭개오처럼 반드시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 삭개오처럼 변화됐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삶인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합당한 삶이 그런 삶인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면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도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게 내세에서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그냥 나 예수 믿어요 그 한마디 했다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의 그 삶 죽어서도 영원히 이어지게 내가 해주마. 그래서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게 천국이고요. 이 땅에서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그 삶 죽어서도 영원히 이어지게 해주마. 그래서 죽어서도 어딜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지옥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서 갑자기 지옥을 간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원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구원의 약속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나와 내 가정 또 삶의 터전에서 나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의 삶이고요. 그게 구원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나와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나와 모든 피조세계, 자연과 환경과도 그 관계도 다 회복되고, 또 더불어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돼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전 피조세계가 회복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